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부리지 않냐 하려고 해도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얻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본질이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죄를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분이 죄인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다가 병들고 눕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께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이렇게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답을 얻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해자를 용서하러 오신 걸까요? 피해자를 용서하러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해자를 용서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을,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가해자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용서하러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행한 그 언행을 적절히보다 거친 언행, 피해를 주는 그 언행을 죄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마음에 생겨난 그 답답함, 그 아픔, 그 상처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는 피해자 마음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답답함을 죄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당시 독생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마음이 상처를 입은, 마음이 답답해진 그 피해자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분이 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자신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 답답함을 자신이 이렇게 답답한 자신을 자신이 만들게 되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병들고 늙고 죽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건강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요, 뭔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욕심을 부리면 하게 돼요. 살 필요도 없는 책도 많이 산다든가 보내지 말아야 할 학원도 막 보낸다든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아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무 시온이에게 너무 욕심 부리면서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버지 안 그러려 그래도 애가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 그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자식들이 시온이보다 더 말도 잘하고 또 뛰어나고 그러면요. 아빠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이 생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남보다 월등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발견되면요. 부모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욕심을 막 부리다 보면요. 그러면요. 죄를 짓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요. 잘못하면 병들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옆집에 사는 친구 엄마는 내 자식이 부족하고 열등하고 어디 문제가 있어도요. 가슴 아파. 너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가슴 치지 않습니다. 가슴에 불이 난다고 마음에 불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의 부모만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마음에 불이 난다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이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부모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만듭니까? 누가 부모를 핍박합니까? 가장 가까운 자식이 부모를 답답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그 아내를 누가 가장 답답하게 하고 누가 가장 핍박합니까? 남편이 그래요. 남편을 누가 가장 답답하게 만들고 누가 가장 핍박합니까? 아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은 길가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준다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며 어떻게 용서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세상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즉 자식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저 가서 안아주고 그저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자식과 배우자와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 아들을 사랑해.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아들이 열등해. 다른 집 자식들보다 뒤떨어져.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자식을 이렇게 바라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갈 때, 그때요, 그때 내 안에 욕심이 안 생겨. 그리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 남편과 안에 흘러들어가. 그럴 때 열등했던, 부족했던 남편, 배우자, 그 자식이 하나의 수준으로 월등해져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갑은 사람의 손을 번떠서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번떠서 장갑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고 흘려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예수이며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1절에 저는 미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속에 보면요, 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아들을 데리고 여인이 혼자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남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찝쩍거리고 그런 삶이, 그 아들을 혼자 키우는 여인의 삶에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는 남들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허풍을 떨기 시작해요. 자신이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니면서 밀양에 좋은 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땅을 값을 주고 사서 저택을 짓고 우리 아들 준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허풍을 떨어요. 그 허풍을 준이가 다니는 운변학원의 원장 도섭이가 듣게 되고, 그 도섭이가 그 말을 듣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아들 준이를 유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준이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교도에 수감이 돼요. 아들과 함께 아들을 의지하고 살던 이 시내가 아들을 잃고 돈을 잃고 결국 이렇게 돌아온 건 싸늘한 아들의 시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 그것이 막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짐승처럼 울부짖고 다니잖아요. 그를 보면서 딱하게 여긴 약국의 약사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한번 오셔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약사의 그 복음이, 그 전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울부짖며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현수막을 보게 되고, 현수막에 쓰인 글귀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때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송을 듣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찬양을 듣고 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전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신의 그 엄마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녀는 그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늘 간증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경험해 보니까 남에게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다 그녀는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유기하고 돈을 요구하다가 돈을 죽여줬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도수비를 찾아가요. 진짜 하나님의 그 용서, 자기가 받은 용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려고.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교도를 찾아가 그 유괴본 도수비를 만나서 꽃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저도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전해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도수비가요, 그 시내를 향해서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 이미 다 용서받았고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시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들고 있던 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저 인간을 당신이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용서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울부짖어요. 왜 용서하냐고 울부짖어요.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녀는 그 이후 이전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이제 나쁜 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레코드 집에 몰래 들어가서 김주자의 거짓말이라는 CD를 훔쳐서 가지고 남아가지고 야외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에 몰래 음악실에 몰래 들어가서 찬송가를 따라서 막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찬송가 대신에 김주자의 거짓말의 CD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찬송가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현장에 김주자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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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그 유행가가 울려 퍼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하되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끊기잖아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 파탄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더 큰 마음 평안을 얻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지 아니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하나의 은혜를 거듭났을지라도 날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로 죽여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욕심을 부리는 나를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사랑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이 된다면, 그러면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풍성히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 닮게요. 예수를 내 안에 집어넣는 거. 하나님 임마누엘 하도록 하시는 거. 만약 도섭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였더라면, 그러면 그 자신이 죽인 자신이 죽인 아들의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무표정하게 이미 다 나 용서 받았거든요, 나 마음 필요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당신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편안합니다. 은연중에 그 욕심으로 그는 해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났지만 날마다 우리는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내가 자식을 욕심부리지 않고 마음껏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자유하게 키우고 싶어도 자식을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면서 다른 자식들과 내 자식을 비교하다 보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요, 자기 자식이 또한 남의 자식보다 월등하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면에서 잘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요,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그 교만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립 서비스로 간접적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주인이 되어서 저절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용서가,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비로소 나도 잘 되고 상대보다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달 매체가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내가 죽으면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요 교만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저절로 예수님이 내게 드러나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국가의 향기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풍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일마다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서 날마다 예수 핏길을 따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기름 받아서 욕심이 덕지덕지야 내가 죽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멋진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으면서 늘 기름 부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